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고 앞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힘을 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힘쓰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신 기도가 이렇게만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지, 이렇게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꼭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을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의 기준, 기도의 정체성을 주신 것이지, 이렇게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주문이 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과 뜻 상관없이 그냥 반복해서 외우기만 한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이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과 닮았느냐? 산에서라고 하는,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부터 7장인데 이 산상수훈이 산에서 올라가면서 시작이 되고 산상수훈의 7장의 끝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끝이 나요. 왜 이걸 강조하느냐? 산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 1부터 4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이 1부터 4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먼저는 수직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1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웃과 맺어야 될 언약, 계명을 10계명에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산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 하시면서 산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10계명과 같은 특징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10가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모양이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된 이 부분이 전부 당신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쓴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를 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제가 기도 안 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시죠? 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으로 철저하게 세세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나올 때는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트를 짜요. 저도 매주 예배 순서를 다 짜서 넣습니다. 여기에 기도도 넣고, 여기에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준비하라 그래요.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적어 오시라고.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좋지만 공식적으로 앞에 설 때는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대표 기도니까.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야 돼요. 누가요? 기도하시는 분이.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다 해주는 시대 아니에요? 야, 내가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문 좀 만들어줘봐. 그럼 안 만들어주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주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계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담아서, 때로는 투박할 수 있어요. 그리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다듬으란 얘기예요. 더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 시간이 제가 몇 분까지 하십시오라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정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시간 안에서 기도문을 준비해 오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엑기스를 이렇게 넣어서 다시 다듬고 다시 기도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설교도 그렇지 않을까요? 본문 넣어놓고 만들어줘 그러면 안 만들어줄까요?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 못지 않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손님이 오면 음식 잘 안 될 때 있죠. 오늘따라 유난히 안 되네. 간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평상시에 잘 되던 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도 중요합니다. 맛있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만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한 과정을 소중하게 보세요. 그래서 조금 곁나갔지만 기도할 때는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었고요. 하나님의, 당신의라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에 우선점을 둬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가, 목적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됩니다. 두 번째인데, 제가 지금 당신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를 했고요. 밑에 우리를 향한 기도 3가지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나가 아니에요. 한 번도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우리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는 나가 있어요. 나 안에는 우리가 없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들어가요. 나가 없는 우리는 없어요. 우리 안에 나가 들어가는데, 나보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3가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연관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기도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한다면 가장 먼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3가지만 고르라고 할 때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이것만큼은, 이게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뭘 기도할까요? 성공이요? 건강이요? 근데 이것은 나라면 가능해요. 나라면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 1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건강이야 라고 하며 건강에 대한 부분을 1번으로 놓을 수 있어요. 나라면 말입니다. 근데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해야 될 기도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11절 한 절에서 읽었지만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양식,
우리는 보통 떡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건 우리의 양식이고 성경은 빵이겠죠. 떡이 아니라 찌는 게 아니라 굽는 거니까 빵일 겁니다. 왜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의 시스템은 1급이 아니에요. 물론 1급도 있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계산하는 1급도 있어요. 아르바이트 시기에 짧은 기간, 오늘만 일하는 사람들은 1급일 겁니다. 일주일을 일하는 사람들은 주간 어떤 급여를 받을 거고, 보통은 직장인들이나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제예요. 뭐 어떤 분들은 연봉으로 받는 분도 있어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월급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1급이에요. 1급. 그러면 이 1급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새벽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력 회사 아시죠? 내가 일을 좀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일을 구해요? 요즘은 신문도 있어요. 무슨 신문에서 거기다가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고를 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시장에 인력들을 모으는 장터가 열려요. 새벽이 되면 의뢰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배가 있거나 그러면 내가 일찍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이라서 매일매일 일을 하니까 새벽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에 새벽 시장에서 일이 시작이 되면 그 전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의 일은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부터 일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죠.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죠. 또 컨디션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포도원에 관한 일꾼을 뽑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준비했다가 내일 일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주인이 보고 당신 내 일을 좀 해줘. 내 포도원에 내 여기 가서 일을 해줘 라고 하며 계산을 해요. 얼마 줄 거야? 라고 하며 금액을 정해놓고 일을 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6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조금만 더 자야지 너무 이른데? 라고 깜빡 잠이 들어서 7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인력시장의 문은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날 일은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남겨놓은 돈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 그날은 빵을 사거나 먹을 거를 사서 살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저축의 개념이 없어요. 왜 없느냐? 첫째는 여유가 없어요. 매일매일 빠듯빠듯하단 말입니다. 뭘 모아서 저축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일 일하면 되지 이 생각이에요. 또 하나, 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해요. 제가 잠깐 남아공에 살았잖아요. 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저축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외국 은행이라서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은행이 많지도 않고 세금도 떼요. 거기는 우리는 이자가 붙는데 이자를 떼가요. 내가 보관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보관료를 떼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현찰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쓸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지인들이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현찰을 갖고 다닌다 이걸 알고 있어요. 위험하겠어요? 안 위험하겠어요? 더 위험해요. 현찰을 갖고 있거나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도둑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간간히 들려요. 당시에는 은행도 없고요. 그래서 돈을 숨겨야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관해야죠. 자기의 은밀한 곳에 보관해야 돼요. 이렇게 감춰놓는 거죠. 나만의 은밀한 공간에 감추어둬요. 보통 곳간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곳간만 세우지 않고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도 같이 세우게 돼요. 어쨌든 당시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데 잠깐 내가 잠이 들어서 게을러서 못 나가면 그날은 우리말로 공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틀을 못 나갔다 그러면 이젠 빌려야 돼요.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조금만 뭐 빵 얼마라도 밀가루라도 좀 빌려줘 라고 하는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치면 안 돼요. 아파도 안 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 빵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요. 두 끼를 드신 분도 있어요. 뭐 한 끼를 드신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침 먹어야 돼요. 6시에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일해요? 먹어야 됩니다. 또 점심도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저녁도 가족과 함께 먹어야 돼요. 세 끼는 기본이란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세 끼는 기본인데 이 세 번의 양식을 위해서만큼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루에 3번 그 이상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특별한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우리는 번역을 일용할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를 추적해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는 가세 씨와 같고, 이 가세 씨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씨앗인데 이 씨앗이 크지 않아서 이 씨앗을 뭐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쪄서 구워서 다양하게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근데 내려서 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녹아 없어지면 어떻게 얻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매일같이 거두라고 하셨고, 좀 더 있다가 이들이 불평할 때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입니다. 참새과에 속해 있다 그러는데 이 새는 멀리 날아가는 새예요. 크진 않지만 멀리 날아가는 새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를 넘어간대요. 새가 말입니다. 근데 이 새가, 그 지중해를 넘어가는 새가, 그 많은 새가 7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70만이 넘었대요. 근데 그 70만이 먹어야 될 양식으로 메추라기를 주신다면 하늘을 새까맣게 덮었을 거예요. 그 새가 얼마나 크다면 모르겠지만 크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지중해를 넘지 않을까요? 새가 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 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날 잡수세요 그러고 내려앉은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잡아요? 그것도 지중해를 넘나드는 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쩡꼼충 뛰어서 잡아요? 못 잡아요. 빠른 새들이요. 근데 매일같이 그 새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와서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잡으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 안 갔다는 얘기예요. 도망가면 못 잡아요. 새를 어떻게 잡아요? 근데 그것을 잡아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루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매일같이 준다. 대신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이 온다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일단 보관해야 돼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 새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관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매일같이 줄게, 다만 안식일 날 제7일에는 안 줘요. 안 와요. 안 내리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럼 2배로 왔겠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켜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여유분으로 챙겼어요. 더 혹시 모르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나를 더 챙겼어요. 그랬더니 이게 유통기간이 1일이에요. 1일.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주실 때에 6번째 날에 내린 건 좀 다른가 봐요. 하여튼 5일째까지 내린 것은 유통기간이 하루예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도 고약하고 썩어요.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광야는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마실 물도 없어요. 흐르는 물도 없는 곳이에요. 이 척박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거나 그들이 굶주리거나 배고픈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놀면 되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놀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진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 해결해 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만 믿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걸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됐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사탄을 섬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되면서 이제 남자들은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셨어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해산하는 고통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일용할이라고 강조한 내용처럼 오늘에 대한 것, 열심히 수고하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의 수고를 다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린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주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끼니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어요. 농부의 손길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 이것이 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른 상에 올라간 음식과 비교해 보면 다를 수 있죠. 호화롭느냐, 수수하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매일 그처럼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더 많이 거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는 일이 나온 것처럼 인간에게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나와요.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 상에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뭐 먹지? 또 내일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감사가 줄어요. 당장 먹는 거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월급제가 아니라 일용직인 그때에 딱 맞는 기도예요. 근데 지금은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받고 나면 든든하죠. 내가 한 달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 월급 받으면 또 한 달은 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다음을 위한 투자를 하죠. 보험을 들고 또 주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일을 위한 투자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일이라고 하는 내일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그것으로 인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내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은 하나님 거래요. 내일을 허락하셔야 내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한 투자, 내일 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1급이 아니라 월급이 되니까 내일 일이 오늘과 연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다 나은, 오늘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오늘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일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내일 당연히 내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 뭐 사 먹으면 되지. 내 현금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통장에 있으니까 내일은 분명히 먹을 수 있어.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점점 희석되어 버렸어요.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고 내일도 내가 살 수 있고 모레도 내가 살 수 있다. 왜? 내 돈 주고 내가 사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드린 나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빵을 보시면서 우리가 처음에 성찬식 할 때는 저렇게 빵을 찢어 먹도록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성찬식 하시는 장로님들이 빵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빵을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첫째는 물론 이제 손을 씻고 오셨겠지만 위생적으로 내가 잡은 부분은 내가 찢어서 먹지만 그 찢으면서 닿게 되는 부분, 이게 조금 꺼림칙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부분은 이것보다 불편하신 거예요. 찢었는데, 빵을 찢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찢었어요. 그러면 다음 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찢었으니 놓을 수도 없고 또 다시 찢어서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분이 못 드실까 봐 걱정이 되니까 조금 이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잘라서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성찬할 때 기억나시죠? 빵을 잘라서 드렸던 거. 편리는 해요. 편리하긴 좋은데 의미가, 왜 예수님께서 성찬할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도 그렇고 늘 성찬할 때 저렇게 빵을 놓고 서로 찢어 먹게 했느냐? 원래는 하나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찢으면서도 배워요. 내가 요만큼만 찢어가야지, 그래야 다른 분도 먹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 된 빵을 서로 찢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달라지고 조금 그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불편하니까 잘라서 드려서 그냥 내가 손으로 내가 먹을 것을 집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 됨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채웠다면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같이 하나 되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뭐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팔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것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것을 팔아서 정말 힘든 사람들, 공동체 안에 뭐 과부도 있었고 고아도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생활하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필품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얼마 못 갔어요. 얼마 못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별히 사도들이 목숨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면서 유일무이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기들의 것을 내놓고 공동체로 나누는 일들은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드림으로
나도 집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얄팍한 마음도 있었어요. 돈 주고 직분을 사려고 하는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도 생기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죠. 어쨌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것이 확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어렵고 힘든, 다 어렵지만 어렵고 더 힘든 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또 살필 수 있는 이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일단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때 다 졸라매고 줄여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먹긴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살아남는 장사는 먹는 장사만 남는데요. 그래서 웃기는 통계인데, 우스꽝스러운 통계입니다만 화장품 중에 유일하게 팔리는 게 하나 있대요. 화장품이 싸지 않잖아요. 좋은 것들일수록 작지만 굉장히 비싼데, 이 화장품, 경기가 어려울 때 화장품 가운데 유일하게 팔리는 게 있대요. 그게 립스틱이래요. 다른 건 몰라도 입술은 발라야 된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화장품 가운데 딱 하나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립스틱이래요. 이거는 뻘겋게 칠해놔야 되나 봐요. 하여튼 그럴 만큼 해야 되니까 라고 한다면 줄여도 립스틱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건 해야 돼요. 이건 죽으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줄여도 먹는 것만큼은 양을 줄이거나 또 어떤 퀄리티를 줄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두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흘린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확산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래서 6장 28절에 가면 이어지는, 우리는 11절을 봤어요.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마라. 세상은 이거를 생각해요. 뭐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기준을 두거든요. 멋진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나가 아닌 우리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기도 첫 번째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부족하지 않도록, 먹는 것조차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먹는 일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하고, 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일도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